어떤 말썽쟁이 거짓말 잘하고 개구장이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 엄마는 교회 학교 집사님인데 이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엄마 물었어요. 엄마는 이때다 싶어서 거짓말 안 해야 되고 착한 일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산타 할아버지를 보내셔서 선물을 갖다 주실 거야 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편지를 예수님께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착한 일만 하는 아이예요. 쓰다가 보니까 양심에 가책이 되어서 이 거짓말을 날마다 했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찢어버리고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거짓말 조금 했는데요, 앞으로는 거짓말 절대 안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착한 일만 하면서 살게요. 쓰다가 보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거짓말 안 할 자신도 없고 착한 일 할 자신도 없고, 그래서 그것도 또 찢어버리고 동네 성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성당 강단에 있는 조그마한 성모 마리아상,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상 조각상을 딱 품에 숨겨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책상 앞에 딱 갖다 놓고, 예수, 당신 어머니를 내가 인질로 잡고 있다. 당신 어머니를 살리고 싶으면 빨리 선물을 보내라. 요즘 세태에 맞는 유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집에 손님이 오신다면 어떤 귀한 손님일수록 이미 며칠 전부터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요. 청소도 하고 껌뻑대는 형광등도 갈아버리고 냉장고, 우리 집에는 뭐 냉장고, 손님이 와야 냉장고 청소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 가구도 정돈하고 때 묻은 벽지도 바꾸기도 하고 방향제 뭐 이런 냄새 제거도 하기도 하고 쓸고 닦고 쓰레기 버리고, 선물도 준비하고 어떤 선물을 할까, 어떤 대접을 할까, 음식은 어떻게 할까, 이런 여러 가지 환영을 준비를 합니다. 미리 준비합니다. 그냥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며칠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 국빈이 오면 공항에서부터 준비합니다. 누가 나가서 맞을까? 국무총리가 나갈까? 외무장관이 나갈까? 아니면 뭐 대통령이 직접 나갈까? 경호 인력을 만반에 이미 오래전부터 거기에 혹시나 잘못된 이런 사고가 있지 않을까, 경호 이런 총기 사고나, 그래서 다 배치하고 살피고, 또 군악대, 군대 이런 사열 또는 때로는 예포도 쏠 때도 있어요. 이렇게 공항에서부터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오는 길은 경찰 사이드카로 다 이렇게 준비하고 앞서가고, 그리고 오는 그 도로마다 혹시나 잘못된 것이 없을까, 요즘 그것을 잘 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다 여러분 그 오는 길목에 조사하고 폭발물이 있는지, 혹시 흉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여튼 이런 모든 조사를 하고, 미리 사전에 어느 장소에서 회의를 할까, 음식은 어떤 것을 할까, 호텔은 어디에 사용하는가, 선물은 뭘 준비하는가, 어마무시하게 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손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가정의 손님도 이렇고 준비를 합니다. 한 나라의 손님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대신 우리 예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준비가 없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도 준비해, 또 사람도 준비해, 이미 예고를 받아서 준비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를 만났고 뭐 안나라든가,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이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만왕의 왕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주의 주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별명이 별칭이 여호와 이레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별칭이 여러 개 있어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중에 하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예비하고 길을 닦고 계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부터 이 내가 보내는 내 아들은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 지구촌을 방문할 것이다. 남자의 후손, 우리는 다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탄생했지만은 이 땅에 유일하게 여자의 몸만 입고 오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몸을 입고 오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고하고 이미 여자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보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그가 예수인데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있죠. 예수님을 미리 준비시키고 이름도 준비시키고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고 길을 닦게 하시고 또한 오늘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목자들을 준비시키고 예비시키고 준비된 곳으로 오십니다. 준비된 곳을 만나 주십니다.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비하고 생각과 말과 기도로 준비된 곳에 주님이 오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준비하는 사람에게, 예비하는 사람에게,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예비하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확실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응답하시고 사랑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내게도 여러분에게도 성탄이 되어 주십니다. 거룩한 탄생이 우리 안에 방문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으로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강절은 대강 믿는 것이 대강절이 아니라 주님을 준비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과 시간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오늘은 5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 로마 황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 우리말로 해서 그렇지 이게 본 라틴어로는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그렇게 나. 가이우스 비슷하죠, 그죠? 우리 이름으로 해서 그래요.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아구스도라고 했습니다. 온 천하로 호적하라 했습니다. 천하라고 했어요. 천하로. 온 천하로 호적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2000년 전에는 이제 로마가 온 천하를 지배했습니다. 유럽의 온 나라를 식민지 삼았고 아시아 또 일부 많은 나라들을 큰 나라들은 아시아 다 식민지 삼았어요. 뭐 이란이나 이라크나 그쪽 다 식민지 삼고 아프리카도 식민지 3대륙을 로마가 천하 통일을 이루어서 식민지 삼았습니다. 그래서 천하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민지, 그리고 이스라엘도 식민지였는데 그 식민지 땅 사람들 모두를 호적하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한 이유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그 후속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세금 때문에 세금을 효과적으로 거두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각 나라를 인구를 조사해서 장정을 조사해서 군대를 조사해서 효과 있게 식민 통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온 천하로 호적을 하도록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때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 호적하러 갔지요. 이스라엘의 식민지니까 호적을 하러 자기 고향에 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타향에 살았어요. 이미 고향을 떠난 지 수십 년, 여러분도 고향 떠난 지 오래됐죠? 예, 고향에는 이미 땅을 팔고 집도 팔고 다 정리하고 이미 다른 데 수십 년. 그래서 나사렛 타향살이를 이미 타향이지만은 자기 집이 거기 있었던 것이 바로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나사렛은 지방을 말합니다. 거기서 자기 고향은 128km나 되는 베들레헴, 원적은 베들레헴에 있어요. 원호적은 베들레헴에 있어요.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다. 베들레헴은 수도권이에요. 베들레헴은 뭔 권이라고요? 잘 외워놓으세요. 나사렛은 저 지방에 있는 동리에, 거기에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만났어요. 근데 인구 조사를 하니까 원적지로 다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128km나 되는 그 원적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정혼한 약혼한 이 마리아가 벌써 성녀로 잉태되어서 만삭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호적을 하러 가는데 그 기간이 있으니까 기간 안에 가야 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이제 수도권으로 호적하러 갔는데, 마치 우리나라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때와 같은 뭐 중국의 춘절과 같은 이동 대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돼요. 그런 이동 대란이 지금보다 더 복잡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요셉도 임신을 만삭한 이 마리아를 데리고 어쩔 수 없이 128km나 되는 거기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전혀 갈 필요가 없는데 고향에 호적하러 간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같이 호적에 입적 체크하러 간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이 마리아가 그래서 거기에 만삭이 된 마리아가 거기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여관에서 말 밥통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어디서 낳았다고요? 예. 자, 그러면 왜 베들레헴에 가서 낳았을까요? 우연일까요? 어쩌다가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베들레헴이 있는 것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사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말이에요.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반드시 베들레헴 동리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미가서 5장 2절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천하가 호적하는 난리를 친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로마 황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로마 황제는 모르죠. 그냥 들러리로 쓴 거죠. 주인공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요. 이 말씀으로 로마 황제가 여러분 들러리로 써서 온 천하로 호적을 하라 난리를 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를 하신 거예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엑스트라는 조연은 로마 황제요, 로마 나라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대장금이라는 이 대장금이 연속궁이 한창 유행할 때에, 대장금은 궁중에서 낮은 계급이에요. 낮은 계급이고, 그런데 이 장금이가 주인공이고 왕이나 그리고 중전이나 영의정이나 좌의정이나 모든 대신들은 엑스트라입니다. 예? 장금이가 주인공이고 왕이나 중전이나 뭐 모든 사람은 엑스트라예요. 당시 중전역을 맡은 사람이 우리 믿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거기 교회 자매였어요. 당시 중전 역할을 맡았는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카메라에게 자기 중전 역할을 맡았는데, 대장금 그 연속극에 중전한테 카메라가 쫙 비칠 때만 중전이고 그 외에는 거의 카메라가 장금이한테 비추더래요. 그래서 자기 궁중에서 아주 낮은 계급 장금이가 주인공이 최고라고 그쪽으로 비치는데, 그때 참 좀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씁쓸하게 되었고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대비해서 자기가 생각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육신의 눈에, 이 땅의 삶의 눈에는, 육신의 눈에는 로마 황제가 이 땅의 주인공 같고, 대통령이 이 땅의 주인공 같고, 재벌이, 여야 정치인이 이 땅의 주인공 같지만은 전혀 노예예요. 전혀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영적인 것에서는 전혀 아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주인이고, 참 땅, 우리는 땅을 위해서, 아파트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여러분 참 땅은 영혼 구원임을 보게 될 것이에요. 참 땅은 저 흙땅이 아니에요. 아파트가 아니에요. 참 땅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은 천국이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예수님이, 너희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아기 예수를 위해서 로마 황제가 존재했고,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믿는 자를 위해서 정치권이, 재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안 믿는 서울 교인이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내가 더 잘 살아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믿는 내가 더 잘 되어 있고, 이 말씀을 믿는 내가 더, 여러분, 더 이름 나 있고, 내 이름 딱 쳐봐요. 여러분, 할렐루야. 믿는 내가 더 잘 살아요. 믿는 내가 더 유명해 있어요. 믿는 내가, 여러분, 안 믿는 당신이, 서울 교인이 더 유명한 것이 아니라 믿는 내가 더 유명하게 돼 있고 더 잘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저 로마 왕이, 황제가 엑스트라인 것처럼 우리 믿는 자가 진짜요? 우리가 하는 일이 진짜요? 우리가 하는 일이 영원히 남고 천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서도, 여러분 읽은 말씀에서도 우리가 5절에서 이제 14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서도 크게 세 가지로 이 하나님의 사인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각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각본이에요. 하나님의 미리 대본이고 각본이요, 여러분 거기에 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그널이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여관으로 오셨다 했어요. 7절에 여관으로 오셨죠. 그렇죠? 왜 여관에 들어갔겠어요? 예수님이 타지에 왔으니까 여관으로 갔는데, 여관에서도 여관에 방이 없어서 어디로 갔어요? 방이 없어서 어디로 갔어요? 말집으로 간 거예요. 짐승 사는 마구간 말집으로 간 거예요. 일단은 예수님은 여관으로 오셨다. 여관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사인이에요. 베들레헴이란 단어가 우연히 한 번 기록되어 있지만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여관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여관으로 탄생하셨다. 호텔에서 아니고 여관으로, 호텔로 탄생했다. 여관으로 탄생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사인이란 말입니다. 우리네 인생, 이 땅의 삶이 70-80년 많이 살아야 살지만은, 여러분, 여기는 여관이라는 것이에요. 여관은 잠깐 빌려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잠시 머무르는 곳입니다. 쉬고 가는 곳이에요. 우리의 본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집이 아니에요. 여관은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는 외국인이요 이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라 그랬어요. 11장 13절에 우리는 외국인으로 이 땅, 외국인은 여러분 거기서 잠깐 있다 오는 거죠.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았고, 이걸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그래서 우리는 여관으로, 장막과 텐트에 사는 것입니다. 여관집, 저 위에 9절에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텐트라는 거예요. 영어엔 텐트예요.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관에 거하였으니,
본집은 16절에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본 고향이 거기라는 거예요. 본향, 더 나은 본향.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우리의 본 고향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 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들레헴이 그냥 기록되지 않았다고 했죠. 베들레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한 번 기록되어 있지만은 여관도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 땅에 사는, 예수님이 여관으로 오신 것은, 너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정말 텐트요, 잠시 머무르는 곳,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여관과 호텔, 텐트, 장막 같은 곳. 여러분 텐트 치고 사는, 여러분 장막을 치고 갈 때는 언제 장막을 쳐요? 텐트를 언제 쳐요? 캠핑 갈 때. 근데 캠핑 가가지고 잠시 머무르는 그 여관 텐트에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아니면 슬퍼야 돼요? 괴로워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알았어요? 철저히 거기는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휴식, 쉼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 캠핑 텐트 여관이에요. 호텔이에요. 지금 호텔이라고 하지만은, 그런데 여관에 살면서 왜 텐트에 살면서 얼굴이 주름살이 많고 걱정이고 염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거는 여러분 텐트 생활의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텐트에 사는 사람은 철저하게 기쁘고 감사하고 휴식하고 얼마나 구경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이 바로 그렇게 살도록 해놓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그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 텐트 같은 이 땅의 기쁨과 이 땅의 정말 건강과 감사와 축복과 여러분 이런 안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다가 안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관은 그래서 예수님, 근데 여관 중에서도 예수님은 말죽통에 말구유 하니까 되게 말은 괜찮죠, 그죠? 부드럽게 넘어가죠, 말은, 그죠? 예? 제가 여기 사진을 찍었는데 깜빡깜빡하고 못 줬는데 사진을 비춰주면 말죽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죽통, 저는 말은 안 키웠지만 소는 키워봤으니까 소죽통 시골에 알지요? 소밥통 알지요? 예, 그 나무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우리는 소밥통을 만들었는데 그 소죽통에 예수님 얹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춥고 그러니까 거기에 말죽통 위에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 강보를 삼고 뭐 볏집이나 이런 집을 거기에서 푸근하게 하고 거기다 예수님을 여러분 낳은 거예요. 말죽통이 7절에도 있고 말구유라고 12절에도 있는데 이 말밥통인데, 이것은 여러분 이 단어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자는 짐승의 밥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구원 안 된 자는 사단의 밥, 짐승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니, 하나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니 가서 어떻게 했어요? 돼지 쥐염 열매를, 그 음식을 먹고 돼지 쥐염 열매 짐승 수준으로 전락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사람.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구원되지 못한 자,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그랬어요. 짐승의 표를 받았다 했습니다. 이런 짐승의 밥이 될 저와 여러분을 살리러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베들레헴 단어가 그냥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에 있는 단어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관으로 오셨다. 그런데 우리가 또 오늘 찬양도 하지만 말죽통에 말구유에 오셨다. 그리고 또 오늘 8절에 보면은 목자에게 먼저 알리셨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그의 영광으로 오셔서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목자, 양을 치는 목동들, 여러분 수많은 직업 가운데 왜 그들에게 유일하게 찾아갔겠어요? 하나님이 알렸겠습니까? 목자, 목동들 왜 유일하게 그들에게 갔어요?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왕궁의 사람도 있고 대신들도 있고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이 목자에게, 유일하게 목자에게 알려줬을까요? 목자에게, 목동에게 예수님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양이고, 양은 목자 안 만나면, 목자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풀밭이 어디인지 양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쉴 만한 물이 어디 있는지 양은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 집이 저기 있다, 양은 찾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와 그리고 자기 잠잘 집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목자는 양에게서 생명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목자가 양식이요, 목자가, 여러분, 양은 자기 생명이에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목자는 양에게서 생명이고,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양에게, 사람에게 나쁜 해악을 하는 것이 목자가 아니라,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를 잘 살게 하고 기쁘게 하고 우리를 좋게 하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목자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목자 없는 양은 죽은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은 여러분 기진하고 고생하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로 오셨다. 할렐루야. 목자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도 목자 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돌보고, 다시 말해서 다른 생명을 돌보고, 다른 생명을 구원하고, 다른 생명을 여러분 이렇게 치고, 이것이 바로, 돌보는 것이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도 그 일을 해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다른 일, 내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도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생명을 돌볼 수도 있고, 자녀들의 생명을 돌볼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돌볼 수도 있고, 어른 생명 셀도 돌볼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직업을 가져도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도 내가 목자로 왔으니까 너희도 목자 되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마지막 모든 말씀은 바로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고 돌보라는 것을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그네 된 우리를 천국 본향으로, 영원한 본향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은 짐승의 밥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단의 밥이 되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거기 빼내 오시고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목자로 오신 예수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부터 푸른 초장, 양에게서 최고 좋은 것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예요. 먹는 것도 가득, 사는 것도 행복한, 이게 양에게 최고 좋은 은혜와 축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병들려 죽이려 하고, 가난해가 힘들게 살고 산전수전 공중전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서 믿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이제는 그 어린 주 예수 원래 찬송을 하겠습니다.